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무더위 가운데 은혜의 탄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머리 조아려 간구하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성삼위 아버지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손은 인정 나으리라고 말씀하사오니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랍게 역사하사 치료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온전히 소멸해 주시고 태워주시고 온전히 약한 걸 온전히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뽑아주시옵시고 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건강함을 얻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뛰기도 하고 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종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석에 있는 박권자님도 기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셔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나 묵기 받고 떠나가시오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암병부터 모든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목격을 받고 떠나가시오다. 성령의 불로 수술을 받으시오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삼일째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 탄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59장입니다. 찬송하시고 단일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그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도움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불분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그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수교 예배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병든 영혼과 육신이 치료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이교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교도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동에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바로 사역자를 존경하고 처우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일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일순간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바로 복된 인생 승리의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역자를 존경하고 저우하라. 제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계속해서 강해 설교같이 본문 중심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하고 하나님 명하셨죠? 가감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인간적인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본문 하나님 말씀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몇천 명 몇만 명 모임 교회 목사라고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뭐 수도권 서울에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니까 그 목사가 훌륭한데 그래서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 신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주의 종들로부터 그러죠. 성경 한 장 읽고 성경 한 절 몇 절 읽고 정답판으로 자기 말을 하고 있고 이걸 설교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설교학을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목사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역자를 존경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지요. 자, 지난번에는 바로 성도들을 존경하고 과부를 공경하고 잘 공경하고 대우하라. 성도들을 바로 먼저 믿는 성도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오늘 이 밤에는 바로 장로를 존경하고 처우하라. 여기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장로는 두 가지 바로 두 부류가 있다고 했죠. 행정과 칠이라는 장로가 있고 가르침과 설교를 하는 장로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행정,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행정을 하고 하는 장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사회의 일이 없이 그 일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장로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처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선교, 구제, 봉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 우리 이 한국 교회도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도 장로님이 총무를 맡고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직장이 별도로 없으니까 처우를 해줘야 돼요. 충분하게.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인 장로가 있다고 말씀했죠. 이 사역자를 존경하고 처우하라.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사도인 바울 사도가 교회를 다스려 가야 할 그런 바로 사역자들, 일꾼들에게 그러죠. 일꾼이 대표죠. 어른에게 지도자인 장로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를 닮으라 하는 말까지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본받고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닮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이 신실한 노사도인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장로들을 어떻게 처우하고 어떻게 대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장로, 헬라어로, 자, 바로 프레스비테리오. 우리 장로교 하면 프레스바테리안 처치 그리잖아요. 프레스비테로스 하는 것이 장로예요. 헬라말로. 이 장로라고 한 뜻이 연장자, 뛰어난 지도력이 있는 인물. 창세기 10장 21절은 한 집안의 어른을 장로였어요. 어른. 알 수가 있죠? 이런 장로로 교회에서 행정을 하고 성교구제 봉사하고 전적으로 사역하는 자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하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잘 처우하고 대접을 하라 하고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는 사역자를 존경하고 예우해야 된다 하고 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의 종을, 신앙생활한 분이 주의 종과 대적이 되고 주의 종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자기에게 손해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사역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니까 목사를 대접 잘해라 한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아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질, 하나님이 왜 사역자 장로를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했는가? 이걸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목회자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처우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예우할 때 너에게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인생길이 영통하고 너희가 복받은 성도로 승리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할렐루야! 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종, 대언자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하고 예우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하라 그랬어요. 사역자는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할 것이고, 사역자의 자질이 있어야 돼요. 자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치우침이 없이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역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그렇죠? 다스리는 자라 그랬죠. 잘 다스리는 자. 잘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뜻이 감독을 하다, 지도하다, 보살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교회에서 그러죠. 주의 종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이므로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믿는 자를 깨우치고 세우는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사역자, 목회자예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장로, 여기 본문에는 장로라고 나오는데 이 장로는 설교와 가르치고 설교하는 요즘 말로는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배나 존경할 줄 알고 공경을 하고 존경하라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은 교회에서 마땅히 사례급을 지급을 잘 해가지고 안정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전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뜻입니다.
교회가 개척교회는 뭐 성도가 없고 개척교회는 뭐 말할 거 없습니다만은 자립을 큰 교회인데도 못된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헐벗게 만들고 사례비를 깎으려고 난리라고 그런 거 바로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례비를 더 올려줬으면 올려줬지 있는 것까지 깎자고 난리라고 이거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자들이 그런 행동을 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막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나 존경할 자를 알고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사례금을 지급하여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전무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회자가 돈에 절절 메고 오면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바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손해다 그 말이에요. 손해. 자기들에게 손해예요. 손해. 오늘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가깝고 정말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그렇죠. 오늘 그 성도의 신앙이 복받은 성도예요.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주님 다음으로 대접을 하고 그런 심정으로 오죠. 그런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 자는 형통합니다. 후손들도 잘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운 바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예수님께 행하듯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성도에 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는 축복을 받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중심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대로 살아가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분명해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성장하고 하면은 어떤 데 보면 두 배로 갈라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목회자 편에 선 분이 있고 한쪽은 교인들끼리 해가지고 하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배반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왜? 주의 종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더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꾸로 졌지 않습니까? 강력한 빛이 내리쬐이고 음성이 들리면서 거꾸로 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귀가 열렸습니다. 눈은 소경이 되어버렸는데 귀는 열려서 들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귀가 들리니까 주여 누이시오니까 묻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거 뭡니까? 언제 바울사도가 사울이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인사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거 뭡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핍박한 것도 주님을 핍박한 것이요, 하물며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대적할 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한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본질을 알고 성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한 것이 되고, 세운 하나님의 대언자 종으로 세운 주의 종을 핍박하고 대적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바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뭐 특별히 뭐 대우회랑 거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요 대언자요 바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는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뭐 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매스컴이 발전하고 유튜브가 발전하고 별 뭐 다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유튜브 우리 설교 듣고 하려면 클릭을 하고 하잖아요. 클릭하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내 것만 나온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뭐 아프리카인가 어디서 뭐 사람인데 모기가 막 구슬마시간 막 벌레 알을 깠어요. 구슬마시가 막 이렇게 큰 벌레 알이 그렇게 크대요. 그 아프리카에서 구슬 같은 벌레 알이 뒤에가 막 이렇게, 저는 구슬이 붙은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게 벌레 알이 돼요. 모기가 막 뒤에 머리가 다 붙어버렸어요. 이런 막 굵은 막 구슬 같은 거. 그게 벌레 알이에요. 벌레 알이 까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털어내야 하는데 털어내도 않고 그거 죽것도 있고, 그걸 보고 얼마나 징그럽고 했는데, 거의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계속 머리에 떠오르고 이 혼란을 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공원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천국에 관한 것 외에는 안 보겠습니다. 세상적인 게 문제적인 거 봤던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씻어지고 덮어지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만 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금방도 기도를 했어요. 그 구슬만 씻은 거 모기가 다 붙어가지고 하는 그 벌레 알인데 그거 계속 떠올라가지고 머리가 막 산만하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예수 이름 막 물리쳤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된 것을 보면 귀신이 타고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볼 거 안 볼 거. 근데 그건 지금 우리 설교 방송 보려고 클릭해서 넘기다 보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막 구슬 같은 거 머리가 전체가 뒤에가 막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밑에 보니까 벌레 알이다. 근데 그걸 얼마나 징그럽고 그랬는데 그것이 막 떠오른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막 그래갖고 머리가 혼란스럽고 막. 그래 사탄 마귀야,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쳐다, 성령의 불로 소멸했지만 멸하쩌다 할렐루야 하고 물리쳤어요. 제가 체험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몸이 약할 때 더 사탄 마귀가 타고 들어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개를 기도하고, 금방도 회개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찬양하고 천국에 관한 것만 보고 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냥 설교 들으려고 넘기다가도 봤는데 그것도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 악령의 역사가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다 하잖아요. 보는 걸로 통해 타고 들어와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눈으로 보고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뭘로 통해서 타고 들어올 줄 몰라요.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래요. 귀신이 지배돼가지고 그러죠. 거머리같이 18회 때까지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생명 능력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딱 하나가 되고 참 가볍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만 막 그렇게 징그러운 벌레 알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그 체험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고 막 징그럽고 더러운 거의 그래서 이거 사탄마귀 귀신이 이렇게 타고 들어오구나. 오늘 그래서 보고 듣고 모든 거 먹는 것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구원받는 자녀는 잘 절제하고 근신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명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 뭐 자기나 나나 똑같다, 주의종과 똑같다고 맘먹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검증된 말입니다. 검증된 말. 주의 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보이는 종을 무시하고 같이 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걸 말씀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공경을 하고 섬기고 바로 살해금을 충분히 주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가감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격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천막을 만들면서 브리스길라 아우굴라 부부같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 팔아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종이 뭐이 거칠 거 있겠습니까? 뭐이 거칠 거 있어요? 천막을 만들어 팔아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그런 주의 종이 무엇이 거칠 거 있어서 말씀을 못 하겠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오늘 본 말씀에 그래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였느니라 하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주의종에게, 사역자에게 충분한 사례금을 지급하여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이거 축복의 비결이에요. 축복의 비결.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복을 받은 분들은 달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다 복을 받아요.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거 뭐 사람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 이걸 말씀을 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듯이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걸 알고 알아야 돼요. 바로 자, 구약에 한 가지만 더 비유를 든다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나이 들어서 구수 여자를 취했잖아요. 응? 구수 여자. 아프리카 흑인이다가 말이죠. 구수 여자는. 나이 들어가지고 흑인 여자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이 노발대발했어요. 나이 든 주제에 뭐 주책을 부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흑인을 또 취해가지고, 응? 뭔 주책이냐고 하면서, 주의종이 돼가지고 무슨 주책을 떨고 있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노발대발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모세를 책망했습니까? 미리암을 했습니까? 하나님 미리암을 책망을 했어요. 모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모세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정의를 보면 모세가 잘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미리암은 하나님이 책망해가지고 바로 즉각 문둥병이 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일주일간 쫓겨난,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도전하면 하나님 멸하신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바로 즉각 대적을 해갖고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응? 하나님께 기도. 주의종이 다른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정리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직접 부딪혀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처치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응? 잘못했는데 모세를 바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바로 즉각 문둥병이 들고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운 종을 너가 왜 알아서 판단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고 사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응? 잘못하고 잘하고 모든 것들은 죄종은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장로에 대한 권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죠. 장로가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목회자가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응?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목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권징을 징계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거기서 풍문으로 돌려온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권징을 하는데 송사가 있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고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풍문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안 되고, 그리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두세 증인을 세우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시무장로나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죄가 드러나면은 오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바로 흔들림이 없이 바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라. 고소가 있대 두세 증인이 있고 증인을 세우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서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서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죄를 주는데 가만히 두면 그 교회는 망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송사에는 고소가 있어야 되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법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정의롭게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바로 처리해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건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온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명령을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목회 권면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편에 편견을 없이 하게 하라. 편벽이란 뭡니까? 한쪽 편을 무시하고 한쪽만 편을 들고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사역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돈이 있고 많이 배우고 오니까 그쪽에 편 들어가지고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 있다고 해서 무시해버리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많이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못났든 천하든 하나님 편에서 그러죠. 너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기울어지고 해서 넘어지고 바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공명정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서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라. 이거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뭐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오면 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없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바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편벽함을 하지 말고 편견. 이거 뭡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인종차별이 없이 지역에 따라 너는 강남에 사니까 당신들은 저 밴드리에 강북에 사니까 그런 거 있다고 말이에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편견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져버리면 안 돼요.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람을 대하고 뭐 할 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생각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어떤 여자분 왔다 그랬잖아요. 막 문짝을 막 두들고 막 쿵쿵쿵해서 열었더니 조금 면담하자 그래서 했는데 이상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줄 수가 있습니까? 서재에 모셔가지고 1시간 이상을 1시간 반을 상담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저런 분을 어떻게 하실까? 내쫓아버릴까? 그래서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봉투를 하나 해가지고 5만 원 봉투를 넣어가지고 식사하시고 차비하시고 해서 가십시오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편견이 없는 겁니다. 응? 남하고 노숙을 하고 다닌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박대하고 내쫓아버리고 오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교회 종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편견, 편벽, 편애 그러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자고 권력이 있고 뭐 신분이 높고 한다고 해서 그쪽만 치우쳐가지고 그쪽은 인정해주고 힘들고 없고 못 배우고 뭐 그런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은 특별히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명령은 안수를 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수하는 것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직분자를 세운 걸 말합니다.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하잖아요. 교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신앙도 없는 사람을 젊은 사람을
교회 일꾼 없다고 가지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안수 집사 세우니까 교회가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왜? 신앙의 연단도 없고 훈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성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돼 보세요. 이 노련한 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일꾼 세운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된, 자격이 미달된 데를 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이 있고 뭐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하니까 인제 나온 사람을 창문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응? 자격도 없는 사람, 신앙의 연조도 없는 사람을 장로 권사 집사 세워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어요 지금. 응?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젊은 사람들은 바로 주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연단과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자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진리의 말씀이죠. 안수받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소명감이 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앙 훈련을 하고 연단이 필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과 훈련과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체험하고 이런 자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바로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자는 자기가 안수하여 세운 사람이 자기 책임입니다. 만약에 장로가 죄를 짓고 권사가 안수집사가 죄를 지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자기가 세웠잖아요 지금 안수해서. 이걸 이 사실을 인식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너가 안수하여 세우면 너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격 미달되는 자를 경솔하게 안수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죄를 지면 너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오늘 그거 알아야 돼요 바로. 오늘 큰 세 번째로 보면 디모데에게 육신과 육신의 연약함을 너는 돌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휠체어 타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봐요. 응?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건강 조심 관리 잘 하라고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 권면이 뭡니까? 디모데가 일종의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소화를 못 시키고 위장병, 과도한 스트레스로 원래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위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아버지인 선배인 노사도가 그 디모데 목사를 사랑하고 아낌으로 위경련이 일어났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믿고 그걸 주의했다고 말입니다. 율법에는 독주나 포도주나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시린이나 주의 종들은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 4절, 예레미야 35장 5절 7절에 보면은 주의 종들 나시린들은 독주나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발효된 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 디모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안 쓰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무슨 말이냐. 몸이 아파가지고 위경련이 나고 설교도 못할 정도니까 포도주를 2스푼 정도, 2스푼, 3스푼 정도 그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고 위경련이 없게 하라 하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위가 안 좋고 하고 위수술을 받은 분들은 의사가 보니까 막걸리를 한 잔씩 해라 그랬어요. 위수술을 할 때 막걸리가 그렇게 좋답니다. 발효, 그러니까 방부제 안 들어간 막걸리가 그렇게 좋대요.
우리 집사람 친구도 위 수술을 했는데 위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방부제 안 들어간 막걸리를 하루에 한두 잔씩 하시오. 위가 좋아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고 위경련이 나고 몸이 아프니까 해서 치료함을 얻고 건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라 하고 있어요. 그러죠 지금. 위 수술을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는다고 죄입니까 그거? 병 치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인식이 바꿔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니 포도주 한두 잔 먹는다고 죄냐고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위경련이 나가지고 지금 설교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하고 하는데 포도주라 좀 써가지고 병을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증가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너가 건강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좋은 것을 과도하면 안 되지만은 해가지고 건강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 계실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도 살아 계실 동안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러죠. 잠을 자듯이 돌아가는 내 수명이 다하는 날 잠을 자듯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식이요법이 좋습니다. 식이요법 몸에 좋은 걸 드시고 건강을 얻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잠을 자듯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장수의 복을 받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모두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위장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고 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 자신의 몸을 너가 돌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들은 막 천지를 다니며 일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막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밀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내 몸을 내가 돌봐야 되잖아요. 응?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 몸은 너가 돌보고 건강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당부하고 있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다른 사람들을 죄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심판을 받고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쫓나니 바로 그겁니다. 성도 중에 성도가 많으면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도 지금 힘들고 있는데 또 정죄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죄를 짓고 온 성도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라. 사역자는 주님의 교회에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듯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죠. 그래서 목회자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목회자가 목사가 먼저 나서가지고 막 정죄를 하고 막 심판해버리고 오면 그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금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시험을 당한 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역자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내가지고 남을 어떤 장로를 심판하고 무슨 죄를 짓고 목사가 무슨 죄를 짓고 했다고 설교 시간마다 입을 놓는데 그 목사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지금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너가 심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응? 사람은 심판할 권리 자격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너 젊은 목사인 디모데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 인간에게 심판의 자격이 없다 하고 못을 박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해결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해결자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라. 이거 진짜 종이에요. 이거 진짜 은혜 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주의 종 사역자는 죄를 짓는 성도를 그 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 주님의 심정으로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내 아픔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이거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노사도인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사도가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헌신적인 주의 종입니다. 연약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차비량 선교를 했고 피땀을 흘리면서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교훈을 하는데 교훈을 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유튜브를 듣는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 섬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종들이 헐벗고 어렵고 굶주리지 않도록 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에, 직장에 복을 주시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종들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요. 선한 목자 심정으로 성도를 품에 안고 사랑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도록 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이 있으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도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너로와 사슴처럼 뛰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강건함으로 상수의 복을 누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응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전도의 동역자로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7배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샘솟는 기쁨의 역사가 솟아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암병부터 모든 병마와 치료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강건하게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96장입니다. 496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저녁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우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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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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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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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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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하심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